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을 맞은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 많은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벌써부터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재택근무가 더 일반화되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하고, 또 이미 많이 보편화됐지만 온라인 교육이나 혹은 온라인 쇼핑 같은 상거래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원격 의료 진료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절에 자기 집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콘서트를 보기도 하고 음악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집 안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는 그러한 일들도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만은, 이런 모든 흐름을 한마디로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untac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접촉이 없는, 비접촉 혹은 비대면쯤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2달 동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각처에 흩어져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또 마치 열려졌던 문들이 닫혀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문들 중에 많은 것들은 다시 열리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닫혀진 문들은 어찌 보면 불편하고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또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들은 닫혀져도 그만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닫혀지면 안 되는 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문, 그것이 닫혀져서는 결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의 설교 목사를 역임했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택훈련이다, 이렇게 번역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있는 구절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이자 교사였던 브레너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제로 헌신하고자 하여 이제 공부하고 훈련받은 후에 마침내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축복의 기도문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기대가 꺾이기를, 당신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기를, 당신의 모든 바람이 무산되기를, 아이처럼 무기력하고 가난해진 가운데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거죠.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문들은
닫혀지는 것이 은혜일런지 모릅니다. 나의 기대가 오히려 꺾여지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나의 계획이 차라리 좌절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허탄한 바램들이 차라리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문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불확실성 속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 땅에서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 주신 지혜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과 삶의 노래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 바로 이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아주 지목하여 주어지는 말씀 같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본문은 나이 많은 전도자이면서 지혜자가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 지금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연수가 어떠하시든 간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비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여러분의 평생의 청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젊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년의 때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그날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시간과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10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근심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물러가게 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모든 일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시간을 주시고 그 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이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이 그냥 덧없이 흘러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하는 엄중한 약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이 사라지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 어찌 근심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으니 어찌 악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와 같은 깨달음의 은혜를 정녕 누리도록 분명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모든 물질들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창조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어찌 주님이 다스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빚으셨으니 어찌 나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나이 많이 들어서 여기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방금방 떠오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조차 낡아지고 그래서 당연한 우리의 고백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조차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조차 놓쳐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젊은 시절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세상살이에 지칠 때가 있어요. 또 세상 즐거움에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를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면 살면 청년의 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젊음의 때가 정말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하신 심판 안에 내가 있음을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얻을지도 기대할 수 없는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하게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은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1983년도에 어떤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소개가 되어서 그 뒤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제목의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제가 오늘 가요 가사지만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래, 나 이젠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때로 반항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이 가사를 흥얼거렸을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나의 것이냐 말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인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녕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자,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그만 가자 하시면 그저 따라가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날에 이르도록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그 손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정말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살고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바로 나이 먹는 것이고 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허망할 뿐입니다. 그저 낡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부터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경륜 속에 내가 있고 그 섭리 속에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서럽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럽고 낙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아주 재미있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2절을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저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해가 비치고 또 달과 별들이 우리를 향해 조용히 비춰오건만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여전한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마치 캄캄해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또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사실 비 온 다음에는 좀 땅이 마르고 나서 다시 비가 와야 되는데 땅이 마를 새도 없이 계속해서 비가 오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마치 겹쳐져서 끊임없이 내게 향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형편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몸을 마치 집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 우리 몸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것일까요? 가령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뭐가 확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팔로 이렇게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다리로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들면 손발이 이렇게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을 꼿꼿이 세워줄 수 있는 척추가 굽어지면서 구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부실해진다는 말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이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점점 침침해질 것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문들도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의 지저귐 소리로 눈을 떠서 일어난다. 아주 낭만적일 것 같죠. 잠을 깊이 못 잔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잠을 깊이 못 자면서 몸은 점점 더 이렇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물론 음악하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마 노래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쇠하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세월 앞에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보면 젊었을 때는 막 놀이공원 가가지고 막 뱅글뱅글 도는 걸 그냥 신나게 타고 또 타겠다 그러고 좀 더 무서운 거 없냐고 뭐 이럴 것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높은 데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놀라게 될 것이고 또 살구나무가 꽃이 피듯이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그 가벼운 메뚜기가 내 어깨 위에 한번 안고 지나갔는데 그것조차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트가, 외투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손목시계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면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거지요. 정욕이 그쳐지고,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 조문하러 다녔지만 이제는 나를 향해서 조문하러 올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걸어가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허히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보고 또 기억해두고 암송하고, 또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주의 말씀 많이 듣고, 또 사지 육신이 강건할 때에 더 많이 봉사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고 주의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날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 수 없을 때 이르러가지고 하게 해달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 낙심하느라고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하고 한탄하느라고 그 시간을 다 날려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의 세대가 부럽기도 하면서도 참 딱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애 낳는 것도 다 포기했다, 그래서 삼포 세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게다가 한 두 가지 더 붙이더니 5포 세계라고 그러고 또 2개 더 붙였고 7포 세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해서 N포 세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둔 우리에게는 차라리 그와 같은 말들이 은혜의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아무 소망을 둘 것이 없지만 오직 주님께만 참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쩌면 더 절박해진 심정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 때에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분의 음성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서 갖가지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더욱 소중하게 붙들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서뜨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